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밥 많이 드셨나요? 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같은 반 친구가 어떤 친구랑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막 주먹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든 채로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가길래 저도 친구니까 같이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아버지가 그 친구의 얼굴을 딱 보더니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눈탱이 왜 이래? 누가 그랬어? 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아들이 네, 싸웠어요. 저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를 혼낼 줄 알았어요. 싸움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말이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이야.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겼어? 너 눈탱이 밤탱이 됐으면 걔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얘가 그 걔는 코피 터졌어요. 이겼네.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서 야, 엄마한테 달걀 달라고 하고 얼굴 좀 비벼. 들어가. 이겼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 발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 내 아들이 손해를 보았지만 상대방이 더 큰 손해를 봤으니까 그럼 된 건가? 그런 논리죠. 이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을 때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신촌 대학가 인근에서 대학생 청년 100명 정도가 보증금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액이 무려 103억 원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어디에 있다고 이들의 보증금을 사기치는 참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17,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말하면 입 아프죠. 최근에 제 지인 한 명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했대요. 얼마 당했어? 그랬더니 5천만 원 이상 당했다고 합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온대요. 이게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을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이처럼 험한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기로 인해서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혜롭고 똑똑하게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성읍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포도원이 너무나도 기름지고 소산이 많이 나왔나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탐내는 거예요. 그가 나봇에게 사마리아 궁전과 가까이에 있는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봇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려받은 가문의 땅은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나봇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이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이에 아합 왕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왕궁에 돌아가서 밥도 안 먹어요.
삐져가지고 그냥 돌아 누워 있어요. 이를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듣고 왕이 포도원 하나 빼앗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권모술수를 부립니다.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강제로 이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권력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 이런 일들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인생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요, 반면에 일부러 손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한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인데 같은 반 아이들이 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온갖 쌍욕을 막 하고 때리기도 하고 빵 셔틀 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왜 가만히 있었어? 태권도도 가르쳤는데 좀 때려주지.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과 싸우려면 일단 더 센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태권도는 사람을 때리라고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수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순간 자신의 모습이 좀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물가가 극심하게 오른 여파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봉사단체들도 시름이 이만저만 아니다. 두 달 사이 4kg 반찬 한 통 가격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 수원 지역에서 십수년 노숙인들을 위해 저녁밥을 퍼온 백점규 씨는 이 사람들에게 한 끼는 곧 생명이라며 잘 못 먹어 몸이 약해지면 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말했다. 백 씨는 15년 전 한 청소년 노숙인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처음 주걱을 들었다. 몇 달 동안 반찬이 많이 부실해져 이분들이 배가 금방 꺼지진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날도 고기 반찬을 차리지 못해 미안해했다. 여러분, 이분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노숙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와 이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더 찾기 쉽습니다. 세례 요한만 여러분 보더라도요,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의 말씀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계파를 만들 수 있어요. 학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성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저분 따라가라.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하죠. 나는 저분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제대로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당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선택하는 이 모습, 사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이 뭐냐면 학벌 같은 거죠. 배경,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유대 종교에 매우 열성적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손해보는 인생을 택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처럼 좋은 대접은커녕 죄인 취급받으면서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험한 길을 그는 자처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성이 그래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누가 내 거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누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저 바보 저거. 그거 손해봐. 멍청해가지고. 이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손해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손해보려는 자들의 끝판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과연 인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분 자체만으로도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아쉬운 거나 뭘 얻어야 될 게 없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삶을 살아 주십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그 왕의 아들 황태자가 가끔 서민 옷 입고 담장 확 밖을 나가가지고 서민 체험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뭘 하냐면 인간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 주십니다. 속아 넘어가 주시고 잡혀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계략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제 앞에서 다 말살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속아주시고 잡혀주시고 고통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손해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손해 보려고 합니다. 손해 보지 않으면 안 달라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에 눈이 먼 거예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분이신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심지어 이는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구약 시대부터 이미 작정하신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는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럴 수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손해보기를 자처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바뀌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켰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세상에 죽어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행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살면서 전도나 선교 한번 못 해보고 눈 감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도하는 거, 내가 손해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 보잖아요. 다 왔잖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성경이 뭐였죠? 골로새서 말씀이죠. 일단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세력들을 척결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쓴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지금 읽는 구절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골로새 교인들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죠. 그리고 성도의 기업은 뭐죠? 기업.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히카토산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본적으로 충분하게 하다, 적절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충분하다. 즉 쉽게 말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의 능력으로 합당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그 기업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셨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옮겨주셨다고 하시죠? 그렇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나라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형으로 쓴 게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고 나서도 가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자, 먼저 구약 성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세 번역으로 봤는데요.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죠.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자, 3절, 이번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죠.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백성들을 판단했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저 사람들 율법 어겨가지고 아픈 거예요. 병든 겁니다.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들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판단하셨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다 판단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세리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또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 이들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아 왔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으로 낙인받고 거절되고 소외되고 상처받아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통곡하며 슬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서 이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들이 서러워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상처받은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해답이 있겠죠?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고 있냐? 너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냐?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아멘. 자, 가령 미국에 가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까?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죠. 미국의 언어와 생활 습관과 그리고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사세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왕이어서 내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쟁점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손해보느냐? 이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느냐? 이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자, 그 해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되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갚아주고 싶어요. 이게 이 세상의 관점이고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조,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자꾸 상처받는 것에 좌절하고 낙마하고 마음이 아프면 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상처받고 그렇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제 첫째 딸이 태권도 대회에 나갔어요. 그 남자들은 그 로망이 있어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어떤 운동을 시키고 운동에서 대회에 나가고 막 국가대표 되고 그리고 가서 막 응원하고 그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어가지고 기대를 안 했는데 첫째가 태권도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품새 대회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딸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 얼마나 잘할까. 근데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순서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경품 추천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축구공 이만한 거를 한 50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막 애들한테 던져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은 좀 세게 던져가지고 저기 관중석에 있는 저희들까지 날라오더라고요. 하나둘씩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받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날라오는데 드디어 제 근처로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한 이 정도로 이쪽으로 날라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잡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걸 못 잡더라고요. 놓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도 힘이 있나요? 없죠. 놓쳐가지고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잡았어요. 아싸 득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잡았는데? 내가 잡았대요. 할머니가 공은 나한테 있는데. 자, 거기서 제가 무슨 소리 할머니, 제 손에 있잖아요. 우기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저는 할머니 할머니 가지세요. 손주 드리세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손해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이 실존함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어르신 웃으면서 가지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러운이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똑같은 공을 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 도장 그 사모님이 주셨대요. 오히려 잘 된 거죠. 만약에 제가 그걸 우겨가지고 가지고 왔다면 그 두 개 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내가 맨날 뭐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고 더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의 스피릿입니다.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귀빈초초잔치 은혜를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가족만 한 70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분들 오시는 걸 좀 지켜봤어요. 저희가 촬영 운행도 하고 또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새가족부가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환영합니다. 와,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이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리고 뭐 식사 대접하는데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께서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봐야지, 저분도 섬겨줘야지. 그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손해봅시다. 손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때 자꾸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겠습니까? 싸움도 안 돼요. 싸움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웃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소유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손해봤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왜 이렇게 손해보려고 안달난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